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나라 가요에 히트친 내용을 보면 좀 한맺힌 소리 또는 그런 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민족성 속에 한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밝은 노래가 없고 슬프고 타락하고 어두운 노래들 뿐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찬송도 개인마다 좀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님의 보혈의 찬송은 다 좋아하죠. 그 외에 이제 특별히 자기가 좀 애창하는 찬송이 있는 것은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에 그런 은혜를 자기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런 찬송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이 찬송하는 것은 영혼이 정직해져서 새로워져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찬송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찬송은 하나님하고 호흡 관계가 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곡조에 맞춘 사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의 그 본래 시작은 소통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러니까 곡조에 맞추었다 뿌리지 이것은 하나의 기도요 신앙 고백이요 하나의 간구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는 흥얼거리더라도 찬송을 하는 이런 생활은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하늘천 따지 한자 공부할 때도 약간의 그 곡조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거나 할 때 그들이 좀 보면 히브리어를 읽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읽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곡조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곡조가 좀 있듯이요. 우리 기도가 꼭 지어진 찬송 아니라도 자신이 이제 간구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음악성이 좀 있어서 내 영혼에 있는 정직함을 드러내기를 음조를 띄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제 음악성이 좀 있다가 보니까요. 내 개인적인 그런 순수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곡조에 맞춘 기도로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노래, 새 찬송가 하는 이름도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는 세상의 그러한 노래가 아니고 완전히 영혼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뜻의 내용을 가진 노래다고 말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즐거이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서 잘못했다 하는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인지만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십사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면서 주를 증거하리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회개하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했는데 전혀 찬송이 안 되고 찬송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다. 이거는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를 했다면 막 찬송이 나와요. 어제만 해도 내가 하나님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몇 맞을만 해서 두드려 맞고 했는데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장을 갈 때 가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그것을 일하던 분이, 간수로서 일하던 분이 증명하는 유튜브에 얼마나 있어요. 그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적인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완전 회개하고 사람이 달라지면요, 사형 집행장을 가는 태도가 다르대요. 근데 회개 안 된 사람은 비록 죄를 짓지만 안 가려고, 안 나가려고 몸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죽음 앞에서는 남은 그렇게 죽여놓고, 그게 인간이에요. 남은 죽여놓고 왜 그러냐 하지만 남을 죽일 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보면 불쌍하죠. 자기가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당한 자체가 이제 죄라는 거지.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아니고 죄가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죄를 짓게 내가 행동해 준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주도는 사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 좀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죄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가능성이 있죠, 그 말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굴이 밝아가지고 찬송한다니까. 죄인인데, 없냐는 살인자인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네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영이 정직한 영은 찬송하게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회개한다고 작심 기도를 했다, 내가 회개를 했다, 결론은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은 게 삼자 입장에서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만히 보고 찬송만 했지, 회개도 안 했는데 찬송은 또 기가 막히게 하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울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한 것을 보았다면 나중에 찬송하고 나온다니까, 그 자리에서 있을 때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찬송하면 뭐다? 영혼이 맑아졌다, 맑은 상태다, 그 말이죠. 뭐 그렇지 않는 경우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할 때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면은 찬송을 하는데 감사 찬송을 참 많이 해요. 주의 보혈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송으로 많이 변합니다. 찬송을 하나의 노래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정말 영이 밝아지면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 찬송을 자꾸 해요. 보혈의 찬송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없으면 작시를 해도 그 정상적인 찬송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해설이라는 책도 있는데 찬송가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어요. 그거 알고 부르면 좋겠죠. 찬송가 하나하나에 회개하고 큰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어진 노래들이거든요, 찬송은. 그러니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음악성이 좀 있고 작곡성이 좀 있어서 잘해서 지은 노래는 얼마 못 갑니다. 요즘 보세요. 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CCM 같은 거를 보면 일반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찬송하고 달라요. 오래 못 가. 계속 만들어내. 그렇죠? 뭐 나이 든 사람은 아예 기성세대는 못 따라갑니다. 뭐 그런 찬송도 지어졌나 싶고. 가사의 맛, 문학적이고 아주 그 미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연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 원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 훨씬 더 은혜를 가지기 때문에 CCM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연이 이렇게 깊은 찬송가 해설책을 보면서 참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깊은 사연이 있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전 거고 이래도 그 찬송이 100년 전 거고 수백 년 전 찬송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앙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사연이 내 사연 같고 이래서 내가 꼭 그렇게는 살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깊은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려면은 역시 회개하고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 마음이 정해진다는 것은 정결해진다는 것은
사회적 용어로는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사람. 그 말은 찬송하지 않으면은, 찬송 생활이 없으면은 부정직한 인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한다는 것은 정직한 영이라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요, 어찌할 수 없어서 찬송부터 먼저 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돈 그거 몇 푼이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물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건축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그렇게 이제 힘쓰죠, 같이. 그러나 무엇보다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찬송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또 감사하고, 회개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또 회개해야 되고, 원래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뭐 맨날 짜증내는 사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듯 한데 표현을 또 너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에 감사하다고. 저는 하나님께 충성 그렇게 많이 못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 평상시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맨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심통, 내가 21살에 예수를 믿는데 쭉 흘러온 이야기를 나는 내 처에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들었는데 12번도 더 들었는데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도 내게 이렇게 주셨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표징으로 돌을 세우면서 사무엘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그 감사의 표가 상징적으로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가령 뭐 대구에서 있었다 하든가, 자식이 없었어요.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고 이래서 옛날 이야기죠.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아들 이번에 주시면 좋겠네. 정말 아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됐다, 인자 됐다라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됐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신데 이됐다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이름 대신 됐다라고 지은 거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든지 또는 무슨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심 에벤에셀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감사와 그 이 집사라는 사람이 이 됐다라고 지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인생으로 나서 진실함이 뭐다는 걸 내가 너무도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나의 이름을 강진실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도 진실로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남자지만 진실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뭐 큰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해서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에서 성민이라 강성민이라고 지었죠. 둘 다 목사로서 그 이름값을 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를 항상 살아가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인도해 주신 흔적을 보라 이거예요. 불만하지 마세요. 뭐 불만할 만큼 잘했습니까? 잘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으면 그에 대한 상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고백을 딱 들으신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세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영혼이 정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리더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이 주일날 공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송 외에는 또 일주일 동안 찬송이 한 번도 없다. 이건 좀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분 나쁘게 말하자면 기분 나빠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면 마음이 정결하게 돼가지고 찬송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로 돌변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의 사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성공의 어쩌면 비법인지 몰라. 예, 이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와음을 지르고 그것도 찬송이거든요. 하나의 일종이. 그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찬송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되겠고, 뭐 이래저래 안 되거든. 찬송이라도 일단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야지. 그래서 노래를,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 가사 내용이 나의 마음 중심, 양심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안 되면 찬송을 먼저 불러보든가.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목소리가요. 아무리 목소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청아합니다. 특징이. 좀 어려워지죠. 제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이 찬송할 때 소리까지 다 감지하고 듣고 산다는 말인가? 예. 다 분석합니다. 찬송할 때 저 찬송 소리가 회개한 음성인지 아닌지를 듣는다고요.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말하는 것, 태도나 모든 걸 다 본다고요, 목사는. 저게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언행심사요, 노래인가, 이걸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내 목소리가 걸걸하고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목사가 하락하긴 하는데, 청아한 마음으로, 청아한 목소리로, 맑은 마음으로 그렇게 안 나오면 반성하시고, 바르게 나올 때까지 찬송을 열심히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범사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